아,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한 주간 평안하고 내려오셨죠? 이제 오늘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됐습니다. 이제 잠언 6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큰 13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장에는 10번째, 11번째 교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왕인 동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면서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는 아버지는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지혜의 가르침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것은 실제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버지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난번 우리 5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음녀와 아내라고 하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지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 혹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매춘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음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형태의 악과 어리석음 그 자체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음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훈계와 교훈을 거부하게 되면 5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되지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몰라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이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인지 모르고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료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에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뭐랍니까? 굉장히 혼미하게 될 것이다. 그 삶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잠언서 5장에서 교훈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는요,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그 첫 번째 예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1절에 담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보증과 같은 뜻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할 사람입니다.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누구는 정말로 이미 보증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 뜻이 뭡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증을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이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보증을 선다.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A, C, B, C, C, C.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자, B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A에게 돈을 빌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딱한 사정을 듣고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지요. 그렇다면 B는 A에게 대해서는 돈을 갚아야 하겠지요? 이럴 때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을 가리켜서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갚아야 될 의무를 가졌다. 그래서 채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채권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A와 B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가 되어서 채권, 채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요. A와 그런데 B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라는 사람인데, 이 C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또 빌려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보증을 쓴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B가 A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 갚지 못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하여 보증을 썼던 C라는 사람이 B를 대신해서 A에게 돈을 갚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라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는 종종
보증을 잘못 썼다가 소위 개고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빚보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보증을 잘못 서면 자신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잃을 수 있고 또 거리로 내쫓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갈 때도 있어요.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보증 서기를 꺼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잠언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보증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보증, 그 사람이 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 쓸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사람에 대한 보증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노예 일을 했기 때문에 노예 우리 안에 부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던데요. 이분 혹시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빙이나 사실은 교회에서 부교육적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보증을 서는 일은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기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보증, 즉 잘못된 보증은 마치 밧줄로 자기를 올가매는 것 같고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 같이 그 스스로 걸려드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보증이라는 것은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가정,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보증 때문에 집에 있는 옷 한 벌, 수저 하나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쓰면 실로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보증을 서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격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교훈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의 다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잠언서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서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서를 보게 되면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하는 보증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전과 물질과 관련된 그런 보증은 절대로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 또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담보를 제공하고 또 보증을 서는 일, 여기는 그에 따르는 굉장히 위험성과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무엇에 대해서 담보를 쓰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또 누구의 보증을 써서 물질을 구하는 일은
여러분 대단히 합법적이고 또 지속적인 관행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담보를 제공하고 또 보증을 통해서 이 돈을 구하는 일들이요,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일이었더라고요. 헬라나 그리스 시대를 보게 되면 이건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법으로 인정되고 허용되어지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모세율법에도 어느 정도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다른 말씀에도 담보와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언서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라는 말씀인데, 자, 지혜를 배울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손에 쥐어지더라도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예가 뭐냐면 어려운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여유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담보든 보증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담보와 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든 자녀든 또 혹은 형제자매든 만약에 정말로 급한 불을 끌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보증을 좀 한 번만 서달라고 한다면 그런 간절한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좀 종잣돈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위해서 보증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가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런 요청을 못 들은 척하거나 못 본 척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망할 때 망하더라도 보증을 서는 것이 더 속편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법한 사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무턱대고 금전 거래와 관련된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해서 받을 만한 그 위험과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급류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급류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면 한 사람은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경우에는 그래서 보다 냉철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대책 없이 낙관적이거나 어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잠언 기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인가를 말해줍니다. 특히 3절에서 5절 말씀은 보증을 서게 된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상황으로부터, 잘못된 보증의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잘못된 보증의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를
마치 사냥꾼에게서 잡힌 노루 한 마리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보증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숨막히고 조여오는 올무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보증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이자로 고이율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은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이건 국가도 구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편 그대로죠. 노루 한 마리가 그물에 빠져서 온갖 힘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뭐냐? 잘못된 보증인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내가 잘못된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구하고 그 보증 쓴 걸로부터 그것을 무효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문제를 즉시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또 혹은 채권자가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의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보증을 서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급류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그 물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전적인 일과 관련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알만한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잠언 교훈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교훈이 뭘까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보증은 대단히 위험성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서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하게 되면 패가 망신한다. 조심해라. 이러한 상식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자, 일반적인 상식적 차원에서는 물질과 관련된 보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피해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증은 사실을 말하는 것임에 동시에 잠언에서 늘 말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보증하지 말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까? 이웃과 타인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과 타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불신자를 위해서 보증 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또 설령 보증을 섰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증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보증이란 내가 보증을 선 사람과 공동 운명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보증의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ABC 얘기했죠. B가 A에 대해 돈을 빌렸죠. 그 사실을 C라는 사람이 보증을 썼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적어도 B와 C는 뭐예요?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한 몸이 되지 마라. 그와 너는 공동 운명체가 아님을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고 늘 불신자와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즐기고 요구하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은 그와 내가 어떤 관계예요? 공동 운명체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뜻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즐거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자문 기자가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짐승이 그물에 걸려있는 상황 같으니 온 힘을 다해서라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삶으로부터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익숙해하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주변인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고통과 때로는 오해와 피해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과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공동 운명체가 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보증인으로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공동 운명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신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하신 보증인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며 주님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하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성령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지혜와 분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보증이신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성령, 우리와 하나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잘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